하나님이 사랑과 계획과 준비된 복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간섭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배경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신분과 운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되 열매를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했듯이 사무엘을 준비했듯이 하나님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1천만 제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고 공격을 해오지만 속지 않을 만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도전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도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에,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에는요 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악기들이 각자 자기 소리를 내요. 각자 자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게요, 이 지휘자로 인하여서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 우리는요 소리가 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 악기를 그냥 내버리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각 악기가 화음을 맞춰서 소리를 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혼을 담는다고 말이 있잖아요. 혼을 담는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을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그 소리에 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충분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여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각자 소리가 있는데 얼마만큼 그 마음을 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복을 얼마나 담느냐. 각자 달란트는 다르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얼마만큼 내 마음을 담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렇게 된다면 화음을 이뤄서 굉장히 멋있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늘 갈등이라는 걸 하잖아요. 어, 이게 이제 불신앙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갈등이 없으면 우리가 발전이 안 돼요. 갈등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 되는 겁니다. 결국 갈등은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음, 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였습니다. 근데요,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발전이 없을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갈등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등은 불신앙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삶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님 준비한 통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아 내가 지금 나를 찾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갈등이 없어요. 그럼 내가 나를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도록 영향을 입히는 자가 있어요. 그걸 성경은 마귀라고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게 만들어요. 그럼 갈등 없죠. 말씀 들어도 갈등 없고 말씀 안 들어도 갈등 없고 그냥 살아도 갈등 없고 문제 와도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죠. 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음. 그런 사람은요 또 뭐 하느냐. 자기 주장이 또 세요. 어 그냥 갈등하지 않으니까 자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등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어. 왜? 자기가 맞다라고 100% 확신하기 때문에 갈등 안 해요. 그러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독불장군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문제를 일으키죠.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보고 상대방도 보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발전하게 되어지죠. 정상적인 삶 속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냐?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현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유는요.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세상이 이러냐?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의 무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현장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배경이에요. 이거 우리가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깊은 흑암에 묶여 있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들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리가 되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듣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듣지 못하면 우리는 혼돈과 공허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음. 이제 그런 사실들을 삶 속에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즉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작입니다. 시작. 문제의 시작.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시작. 갈등 속에 있는 문제의 시작.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그 문제의 시작.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왜 그죠?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까. 왜곡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수없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갈등하고 범민하고 막 고민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공격했던 사단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나? 믿지. 근데 무의식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축복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풍주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기준대로 그냥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갈등하고 범민하는 거지. 왜? 충돌이 생기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나름대로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걸 우리가 영향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지. 이 세상이 그래요. 나름대로 레전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전드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하는 일에 혼을 담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레전드가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막 내가 모든 걸 다 해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향을 받지. 안 받을 수가 없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무슨 말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너 죽여 그렇게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에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화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 제자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의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체질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 증인으로 세우셨잖아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각인시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은 사단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을 찾는 겁니다.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을 꿈꾸고 준비하고 도전했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방해하는 자들, 사건들, 죽음의 위기들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끊임없이 준비하고 도전한 것은 로마 복음화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정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문화 속에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삶의 문화 속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삶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차이가 뭐죠? 없어요. 선택의 기준이요? 없어요. 삶의 방향의 기준이요?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사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해결 방법을 찾듯이 우리도 당연하게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답은요. 몰라. 그냥 세상 문화 속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우리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을 부름받았는데요. 기근 만나니까 세상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잖아요. 베드로가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잖아요.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만 말하냐? 네피림 문화. 일단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네피림 문화예요. 우리도 성공하려면 네피림 문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네피림 문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성공을 위해서 네피림 문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배경이 그래요. 그 배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모르면.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세상은요, 혼돈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돈하니까 세상이 혼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답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사단의 네피림 문화예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들리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막 들려오는 것이 인권이에요, 인권. 계속 들려오는 것이 인권이에요. 참 좋은 말이고 멋있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그게 인권이에요. 그런데 그 인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의 문화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이 인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인권은 너무 훌륭하고 멋있어요. 그런데요, 생각과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멋있는 인권이잖아요. 그런데 내버려 둬요. 그게 인권이라고 착각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게 왜곡된 인권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게 지금 전 세계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틀릴 말 같지는 않잖아요. 사람 생각도 있고 삶도 있고 감정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삶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라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청소년들이요. 맞아. 이렇게 다 호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체성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왜냐? 그게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문화이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습니다.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로마의 삶의 문화의 배경이 뭐냐? 쾌락이잖아요. 쾌락. 막 원형경쟁이 만들어 놓고 막 동물들과 싸우게 만들어 놓고 막 승자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면서 관객들은 막 박수치며 환호하잖아요. 그 쾌락의 문화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죠. 하나님 문화 세계 보고 막 방향 안 잡습니다. 그냥 쾌락에 길들여져 있고 인권에 길들여져 있고 성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보이지 않게.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을 통치하는데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노예로 삼아버려요.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버립니다. 로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으로 삼아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백성들 웃음거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끼리 웃음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참 비참한 현실이죠. 그러면서 뭐 하냐? 귀신 들린 여종에게 점수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하고, 무속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우상숭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요, 삶의 문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이상하지도 않아요. 이런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 그거 봐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준비한 땅이에요. 근데 이미 일곱 족속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강한 군대들이 있어요. 진지도 완전히 완벽하게 구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담대하게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거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일 겁니다. 아, 그 장성과 메뚜기 싸움 누가 이깁니까?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정탐꾼들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니들이 받는 땅은 다 내게 너에게 줄 거야.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 죽었구나. 우리 항복하고 돌아가자.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고 무속에 가서 굿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전 보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인이 뭔지 모르고 해결책을 모르고 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어, 실체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세상의 실체, 배경을 밝히 드러내서 볼 수 있도록 축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영적 배경이에요. 그럼 다 됩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여자의 웃음을 통해 다 끝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다 가르쳐 알게 하시잖아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그잖아요. 다 끝냈으니까.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근데 안 믿는 것이 문제예요. 현장을 봅니까? 현실을 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구나. 이 응답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럼 힘이 나잖아요.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통해서 준비된 복을 응답으로 받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 말씀이 왜 내게 응답이 되어지는지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뭘 했습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그잖아요. 근데 과정은요. 질투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가요. 과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지 못하는 상황이죠. 형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나가니까 와 감정이 막 솟구치겠죠. 그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요. 속지 않은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안 잡으면 속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안 잡고 현실을 보면 속습니다.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가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여러분, 보디발이요,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응. 그 모세가 자기 부인을 어,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디발 볼 때 이 나쁜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감옥에 쳐넣어버린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명이잖아요. 요셉은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언약 안에서. 그걸 넘어선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감정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 현실적인 거니까. 그걸 어떻게 넘어가요, 이게. 언약 잡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 그 속에 답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요, 안 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 첫날 만날 해도요, 그 속에서 답이 안 나오면 보디발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겠지만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바로왕이 총리로 임명을 해요. 총리로. 그래서 다스리도록 만들잖아요. 애굽을.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뭐가요? 생명운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세상 모든 사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면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면을 통해서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응답이 없는 예배. 이게 뭡니까? 가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그럼 가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후손들이 응답을 못 받아요. 내가 응답이 없으면 후손들에게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가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왔어요? 한나에게 왔어요. 한나에게. 어. 그래서 한나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답답한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럼 뭐 합니까? 아들 주라는 거지 무조건. 아들 주라는 거예요. 그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금식 가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들 달라고. 그 답이 없어. 이게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이에요. 답이 없어. 결국은 종교인들의 삶은 지금 삶의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있나 확인해 보세요. 없어요. 그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을 만큼 복 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있나요? 없죠.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똑같습니다. 왜? 자기에게 있는 문제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절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똑같죠. 어차피 내 문제 해결 안 하려고 교회 가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다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세계 평화만 오면 돼. 솔로몬이 한 짓입니다. 그잖아요.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이걸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 자기를 부하고자 하는 그 보신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
인생에 답이 나오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내려놨잖아요. 그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죠.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한 일이 전도 운동이에요.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은 뭘 가지고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준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작한 것이 회당 운동이에요. 오늘 렘넌트 부른 겁니다. 렘넌트 중에 준비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훈련시켰어요. 그게 서원 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됐냐?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된 겁니다. 그들이 뭐 했냐? 복음으로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을 한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근데 그 16장 일꾼들이 뭐냐? 생명 바친 거예요. 그냥 해보자가 아니라 생명 바쳐버린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 바치자 이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순교자들이 뭡니까? 이유가 있는 삶을 산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위한 삶을 산 거잖아요. 그게 순교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뭡니까? 순교기를 갔잖아요. 맞아 죽었잖아요. 좋은 말로 순교고요. 나쁜 말로 맞아 죽은 거예요. 왜? 이유 있는 삶을 살고 간 거예요. 그게 순교자들이죠. 선교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이 복음이 전국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들려지잖아요. 복음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잖아요. 제가 이번에 외도라는 것을 가봤어요. 조그만 섬입니다. 근데 그 섬을 누가 만들었냐? 기독교인이 만든 것 같아요. 그 섬을 사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 섬에. 어떤 교회예요? 조그만 아담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만들었어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그만 사람이 살지 않았던 그 섬에 와서 개척을 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못 만지는 겁니다. 음.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우리를 정말 멋있게 만들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준 정체성의 축복과 비교할 게 없어요.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 그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만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주신 정체성과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 버리고 왔는데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로 모든 걸 다 퉁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회복해 주신 정체성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책을 편 솔로몬의 통치 대단하잖아요. 큰 그릇이잖아요. 모든 걸 수용하고 함께 가려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요. 망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정책도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요. 우리 안에. 그래서 뭐 우리가 서민 사상 속에서 뭐 이렇게 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고 우리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함께 가는 거지. 다 수용하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합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합니까? 없죠. 그건 박살내고 그 속에 묶여 있는 사람도 우리가 수용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으로 회복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의 수국으로 살았던 바리새인이 철저한 율법주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특하지만 되지 않아요.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 철저한 삶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누군지 알게 될 때 비로소 회복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이 세상 올 필요가 없지. 근데 중요한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준비하신 축복. 그게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알면 다 끝나요. 이거 알면 다 끝나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까 들어가.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이미 주어버렸어.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말을 믿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따라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이 그래서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세계 복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니들이 가는 현장마다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될 거야.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너를 축복했어. 이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제 양육을 해야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다시 사명화 시켜야죠. 이게 팀 사역입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야죠.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 현장을 복음화하려면 뭐가 있어요? 기능도 있어야 되죠. 그게 전문화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또 이 현장을 장악해야 돼요. 그게 지교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제일 먼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게 5가지 아무것도 안 돼요. 영적 배경을 모르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배경을 알면 이거 뒤어지게 돼 있어요.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뒤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이렇게 전개시켜 놓으신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알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놓으신 거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지 않도록 복음이 언약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순간순간 그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